예, 오늘 에스겔서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손길문화원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손길문화원 로가입니다. 자, 오늘은 29장부터 할게요. 29장. 29장은 이제 애굽의 몰락과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장부터 32장까지가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29장에서는 이제 애굽의 몰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가 하면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 나일강을 갖다가 자기 거, 내 것이다. 이 3절 끝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나일강을 지가 만들었대. 지가 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애굽은 악어처럼 물을 중심으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사는 나라인데, 그 나일강을 제 것이고 지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합당하지 않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어를 잡아 끌어서 물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준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애굽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다. 갈대 지팡이 같은 게 뭘 까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여러 나라가 와서 침범해가지고 다 뜯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애굽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애굽의 모든 그러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길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는 이 강을 갖다 지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에 되게 하겠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다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가운데로 사람이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한 사람이 없이 40년을 지날 것이네. 40년 동안 애굽이 망할 것임을 말씀해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될 거냐면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40년을 다시 모은대요.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래서 나라 가운데에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되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은 이제 회복은 되긴 되는데 미약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보잘것없는 나라, 주변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처럼 하나님이 애굽은 그래도 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크게 만들었으니까 애굽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것이 이렇게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17절에 가서 보니까 27째 해
첫째 달 그랬어요. 그래서 27년 1월 1일에 이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됐는데 그때 임한 말씀은 바벨론이 두로를 칠 것을. 음, 그래서 바벨론이 두로를 칠 것이나 실패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사실은 두로를 갖다가 여러 차례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이 두로가 보통 성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음, 이 바벨론이 이제 이 두로를 칠 것이고 두로를 치다가 좀 실패를 하지만 애굽으로 가서 내려와 가지고 애굽을 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한 뿔이 날 것이다고 여기 21절에 막 있는데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이 회복이 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일 강을 제 것이라고 내가 만들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애굽의 자만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특혜를 자기들의 것이고 자기들의 기술로 다스린다는 자만심을 하나님 꺾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하고 그 시대가 끝났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고 바벨론의 침공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새 지도자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풀이 난다는 것은 바로 새 지도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간이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예? 느부갓네살 성을 바빌론 성을 바라보고 이게 내가 만들고 내가 어쨌든 내가 하더니 하나님이 탁 쳐버리니까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7년 동안을 소처럼 들에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 맞아가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를 원해. 인정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했다. 내가 똑똑해. 내가 잘나서. 얻어 맞는 거지, 뭐. 별 수 없어요. 예? 우리 한문에 큰 대자가 있잖아요. 큰 대자. 큰 대자는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팔을 쫙 뻗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큰 대예요. 세상에 뭐 천상천하 뭐 그냥 유아독존이다. 이 부처가 얘기했지만 이 석가모니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맞는 거지 뭐. 이 천상천하에서 정말 내가 제일이다, 제일 크다. 그럼 하늘 의도 맞아요. 그 눈이 번쩍 그냥 불똥이 뛰도록 의도 맞으면 무슨 글자가 돼요? 대자 꼭대기에 점에 하나 딱 찍으면 이게 불똥이거든요. 이게 불똥이 번쩍 나면 뭐가 되냐? 개가 되는 거야, 개가. 개는 의도 맞는 거거든. 밤낮 터져요, 그냥. 예. 계획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맞지 않으면 위에다가 천을 하나를 더 하늘을 그려놔야 하늘 천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 천자.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그 밑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지 잘났다고 뻐기면 의도맞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30장으로 넘어갑니다. 30장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자, 멸망이 가깝다는 거예요. 멸망이 가깝다,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고 이르기 슬프다 이 날이 와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 날이 가깝도다 구름이 날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이 때 이르러다. 그래서 그 날이 가깝다는 게
무슨 날이 갔거니 애굽이 망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없어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이는 백성과 국과 뭐 동맹한 땅의 백성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 이 칼이 임하는 날이 가깝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애굽을 같이 동맹했던 그 주변의 나라도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과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 근데 이 애굽과 함께 동맹했던 주변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애굽이 아작이 크다고 자랑하다가 그냥 이거 어때요? 바벨론을 갖다가 배반을 하니까 바벨론이 공격해가지고 바벨론과 주변에 있는 나라 다 망하죠. 애굽이 참. 근데 바벨론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망한다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그래서 애굽이 망한다. 그리고 어떻게 돼? 나일강이 마른데요. 지네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마르게 한다. 12절에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내가 만든 이거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 네 건 한번 봐.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마르게 만들. 지금 나일강이 말라버렸잖아요. 이 나일강이 말라버렸어요. 저기 그 뭐죠? 아수안 댐인가? 그 댐을 딱 막아버리니까 나일강이 말라버렸어요. 예, 그 좋은 땅들이 다 지금 사막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옛날에 그 땅이 전부 다 그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논만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곡식을 냈던 그곳에 나일강이 말라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나일강이 마를 것이고 우상을 없앤다고 했죠. 어, 높, 높은 애굽의 수도 멤피스를 칭하는 멤피스로서 창조의 신이 있다. 이게 잘못됐네. 창조의 신 푸다 신이 있는 곳이 노비라는 땅이고 노라우는 땅은 상애굽의 수도 테베로 태양 그랬어요. 태양의 신 아몬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상하로 나눠 있거든요. 그래서 상애굽, 하애굽. 그래서 상애굽은 테베가 수도고 하애굽은 수도가 멤피스예요. 근데 이 멤피스는 창조의 신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테베는 태양의 신, 태양 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야웬이라는 것은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우상이 있어서 그런 건데 우상을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도 함께 멸망을 당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1년, 20절에 가서 보면 11년 1월 7일, 여기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날이 이제 예루살렘을 망하기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면서 애굽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애굽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이제 팔을 꺾였고, 바벨론 왕을 견고하게 하는 게 팔을 꺾였다. 팔을 꺾으면 뭐예요? 칼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애굽이 아무리 강했다고 해도 바벨론이 공격이 올 때 바벨론과 대적까지 싸울 수가 없도록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왕을 견고하게 만들고 애굽의 왕은 팔을 꺾어서 칼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줬다. 그래서 애굽이 망하면서 자기 교만과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인 줄 알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애굽과 애굽을 도와준 주변의 나라가 바벨론 왕이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또 31장으로 넘어가면 백향목 같은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11년 3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31장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3월 1일이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어, 이제 요건 예루살렘 멸망 1개월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 또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애굽이 망하는 그 방법을 아수르에 비교를 했어요.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번창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랬던데 그 나라가 어, 아수르가 그렇게 강하고 아름답고 번창한 나라였지만 망했다는 것을 이 상기시켜줘요. 저거 애굽은 어때요? 정말 아름답고 번창한 나라다, 이죠? 백향목 같은 애굽. 에덴의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 같은 나라. 이게 애굽이었죠. 근데 자,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은 아수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방법, 망하는 모습을 여기서 10절부터 쭉 얘기를 해요. 음, 아수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어, 아름다운 것처럼 애굽도 이렇게 아름다웠던 나라인데, 자,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다. 잘 되고 나니까 자꾸 교만해. 아수르 나라가 점점 커졌어요. 굉장히 커가지고 아름답고 막 위대한 나라가 됐는데 크고 나니까 이 크게 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아름답게 만들어 줬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키가 구름에 닿았고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악을 행했어요. 여러 나라를 침입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지하로 내려갈 아수르가 되겠다. 지하로 내 죽는다 이거죠. 예, 철저하게 멸망할 할 아수르에 대해서 어, 이렇게 15절과 17절에 얘기하죠. 15절 주여께서 말씀하시느니 그가 소홀에 내려가는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며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전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 아수르가 수올로 지구로 떨어진다 이거죠. 철저하게 멸망당한다. 자, 이렇게 아수르의 멸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 18절에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가 갈 것이라. 예,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다가 지금 좋은 나라,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니까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예,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망했는데 이 아수르처럼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지가 했다고 그러니까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애굽은 아수르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강한 나라지만 교만하여 악한 것처럼 애굽도 망할 것이다. 주변에 아수르를 의지하던 나라들도 함께 망한다고 31장에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그처럼 애굽도 그렇게 웅장했던 나라가 지금은 힘도 못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망한 나라가 되더라 이거죠.
자, 32장에 가보면 악어 같은 애굽, 이제 악어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도 했는데 큰 악어 같은 애굽이다. 언제 말씀이면은 12년 12월 1일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이 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임한 하나님 말씀인데 애가를 지르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 애가가 에, 애가에 애굽은 사자가 아니라 큰 악어다. 근데 이 악어가 물을 저르는 악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잡아서 그 물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도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음, 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바벨론이 온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뭐예요? 애굽의 교만을 깨뜨리겠다, 패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12년 5월 15일이라고 얘기 나와요. 예. 자, 17절, 12째 해, 어느 달, 이게 어느 달은 지금 기억이 없어요.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12년, 어느 달인 모르겠는데 15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됐어요.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인자의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치하로 던지며 이게 여자도 죽고 남자는 끌려가고 하는 이렇게 멸망당한을 애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스루와 그 온 무리가 있습니다.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자, 여기서 아수르의 그 멸망,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예,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망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애굽을 죽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가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했어요. 이처럼 이렇게 애굽도 망하고 그 주변에 에, 그 엘람과 메섹과 두발, 에돔 모두가 다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칼이 멸망의 도구로 표현됐고 애굽을 향한 애가이며 애굽을 돕던 나라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뒤집게 함께 망하되 아수르처럼 망할 것이다. 결국은 음, 그 애굽에 동조했던 나라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주변의 나라를 두렵게 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멸할 것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자, 주변의 나라를 두렵게 만들어 가면 안 돼요. 두렵게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걸어가야지, 함께.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이 함께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공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 자체가 불쌍한 거지. 자기 구원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핍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를 계속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로다가 몰아세우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다 알고 계시는데 자, 근데 그렇게 다른 옆에 나라를 갖다 핍박하면 안 돼요. 이 중국 막 핍박해. 북한도 막 핍박이야. 그냥 미사일 가지고 막 협박하고 공갈을 하고. 아니, 못 살잖아요. 살 수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를 두렵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가야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걸 기뻐하고 좋아해서 몰려오도록 만드는데 내가 그들을 갖다가 막 야단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가까이 오겠어요? 오지 않죠.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홍익인간의 사상으로 나라를 건국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려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족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라서 주기를 좋아해. 자, 그 주고 같이 가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 오면 그 차별을 별로 안 해요. 오히려 더 잘게 보여주지.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렇게 화합을 하고 사랑으로 덮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하여튼 주변의 나라를 두렵게 하면 안 돼. 하여튼 내 이웃을 두렵게 하고 내 이웃을 갖다 핍박하고 욕하면 안 돼. 어떻게든 사이좋게 그들과 함께 지내죠. 그다음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언이 33장에서 48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는데 33장부터 48장까지 나타난 것은 영광스러운 예언,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더욱 회복될 것이다. 자, 근데 이 33장, 48장 사이에 39절, 9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33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해요. 파수꾼의 사명, 사명, 1절부터 6절 있는 말씀이에요. 음, 예, 33장에 보면, 이게, 3절 보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을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이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예, 땅에 임하는 그런 이제 재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에 우리들은 그걸 이렇게 돕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리니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파수꾼은 바로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이다. 에스겔을 파수꾼에서 한번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경고하라. 돌이키는 자는 산다. 돌이킨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자들, 레드 17절부터 20절. 돌이키는 자는 살아요. 과거를 하나님은 물어보지 않는데 현재가 중요하지. 현재 내가 믿느냐, 열심히 있느냐, 첫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과거에 아무리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현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12년 10월 5일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또 임했어요. 3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구하여 내게 나와 말하기를
이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예수께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지금이야 뭐 그냥 스피드로 이런 현장 얘기가 그냥 직접 들려오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이 11년에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어떻게 망한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건을 와서 알려준 청년이 있었어요. 음, 그 10월 5일 날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 음, 자, 12년, 열째 달 5일에 이만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에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므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도망에 나온 자가 와가지고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음. 자, 유다는 의를 쌓아두거나 부모의 의로 구원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레미야 에스겔은 그의 구원은 개인의 책임임을 강조했고 이전의 선행으로 구원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을 많이 했으니까 그 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거나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통하지. 우리는 자기가 쌓은 자기가 쌓은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 모든 것이 다 집단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제 첫 번째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 근데 여기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뭐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이것은 죄로 망한 것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음, 남아있는 사람들 죄로 망한 것도 모르고 어, 있는 그들 그러면서 예루살렘 함락이 됐잖아요. 함락이 됐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 이 땅은 우리 것이고 우리는 살아남아있는 사람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 하나님은 그러겠죠. 이 예루살렘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 그죠? 죄로 망한 것을 물고 있어요.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말씀. 그러면서 고기를 피쳐먹고 우상을 바라고 폭행하고 칼을 의지하고 간음을 행하는 이 모습,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칼, 들짐승,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고 사만을 그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30절로 가서 보면 이제 뭐라 그랬어요?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와 집 문설주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보지 말고 백성이 덮이는 것과 같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모이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람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예, 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 이거죠. 우리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한 가지도 따라가서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에스겔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 지금까지 의지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은 조상에 의해 과거에서 한 의로운 일로 인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이 더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시는가? 예, 음, 왜 에스겔에게 민족의 파수꾼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경성시키고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예, 자기만 아는 목자, 자기만 먹이는 목자, 유리하고 잡혀먹는 양떼들, 목자를 대적하는 양떼를 하나님 찾기도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못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예, 한다는 거예요. 못된 양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 지켜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못된 목자들을 버리고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셨다. 이 목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뭐 백성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어, 우리 밖으로 떨어가 있는 영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양들 사이도 악한 양들을 다 몰아낼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편하게 하고 복을 내려서 하나님의 이 양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이시죠. 예, 우리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친히 왕이 되시겠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선한 목자다. 하면서 그들을 잡혀먹을 양떼들을 구원하고 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장으로 가면 세일산과 에돔에 대한 공부가 있어요. 음, 에돔은 누구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옛적부터 이스라엘이 한을 품고 있는 에돔, 완전한 멸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 불치병이 걸리고 뭐 암이 걸리고 하는 그 이유가 이 죄증에 눌려서 그래. 눌려서 그래서 기쁨도 평안도 없고 슬픔이 있는 거죠. 가족이 차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내 속에 있는 보따리들 무거운 짐은 다 풀어내. 인생에서 최고의 무거운 짐이 뭐냐? 뭐 생활하기는 생활의 짐도 자녀가 짐도 반을 위해 주다 막 이렇게 싸우는데 인간에서 최고로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자기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그 죄짐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오늘 우리가 되죠. 예. 자, 근데 이 에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 막 불평 이것을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해가지고 맨날 이스라엘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애굽 유다가 막 신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예. 옛적부터 이스라엘이 하늘 품고 있는 에돔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 자, 에돔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을 내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또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뻔한 거지. 결론 안 내도 뭐 뻔한 거죠. 자, 36장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이방의 땅이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번창할 이스라엘, 회복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자, 이 이스라엘은 자꾸 땅을 더럽게 만들어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가 있어요. 회복하실 이름, 민족을 모으고 데려온다. 맑은 물로 정결케 하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내 백성이 되리라. 기근이 없고 과거의 삶을 증오한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지나간 날, 하나님 은혜 받고 오면 지나간 날 다 내가 속았구나 잘못내가 탄식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서 울고 속아서 울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울 수 있지만 내가 속아서 내 실수고 그 잘못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32절, 30절. 하나님의 무릇밥을 통해 지은 성전은, 마치 창고처럼 보잘것없는 뭐 그냥 이렇게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네, 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음, 선만 됐다면 막 좋은 것만 돼. 아름다운 것밖에 없어요. 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죄로 더럽혀졌으며 땅이 토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품은 땅인데 이들의 죄를 보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서 세계 만국 흩어졌다. 선민이 이방에서 조롱과 멸시를 천대를 받고 하나님의 땅이 조롱당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본때에 거하게 하되 그들을 정결케 만들 것이라. 그 날은 그들이 구하는 날이 일 것이고 그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